제가 아마 1, 2년 전에 아모스서를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계속 아모스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읽으면서 저 자신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기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기근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기근이 아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얼마나 그 정도가 극심한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한마디 말씀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원기왕성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이나 힘이 넘치는 젊은 남자들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하여 쓰러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심각한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서 다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은 기근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한 가지씩 정리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으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기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하고 다른 민족하고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구별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래도 뭐니 하고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민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분명히 지적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경고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는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했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품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또 꿈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는 비전을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부지런히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택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저녁으로 외치게 했으며 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의 통로였고 어린아이의 젖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의 기근이란 무엇인가? 선지자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가라고 명령하면서 그 입에다 말씀을 담아줍니다.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돌멩이를 맞아도 그대로 전합니다. 멸시를 받아도 그대로 전합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등장해서 말씀을 외칠 때에는 말씀의 기근이 절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무서운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직후 또 직전 그들의 상황을 시편 74편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도 없으며 선지자가 없는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우리 중에 정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표현만 봐도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씀의 기근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무섭게 덮쳤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정리하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것을 말합니다. 아직 선지자는 외칠 수 있습니다. 손에는 성경 말씀 두루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져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같이 외쳐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바로 이것이 말씀의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기근에서 허덕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귀에 대고 참 은은한 소리로 속삭여도 그들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고 우레와 같이 외쳐도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캄캄한 암흑이었고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세기 암흑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 둔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신부들이 읽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자도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움에 쌓여 있었고 영적인 빈곤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여러분, 자, 선지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근이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양식의 기근, 또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그 위기를 즉시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근, 글쎄 그게 뭐냐? 빨리 말씀의 기근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양식의 기근보다도 말씀의 기근이 훨씬 더 무섭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기를 싫어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절대 가치는 부정하고 상대 가치가 그들의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그와 같이 제 소견대로 행하면 나중에는 인간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야수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정부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범해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무엇인가 붙들어야 되겠는데 소망의 불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요 극복하는 길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지요.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다시는 말씀 안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 이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그런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블레셋 군대하고 전선에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울의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떨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그렇게 떨고 있으니 그날의 전세야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사울왕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만 비추어 주어도 살 길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체 말씀 안 하십니다. 사울왕이 너무 답답해가 나중에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점쟁이를 불러라. 점쟁이가 어디 있느냐 점쟁이를 찾아라. 그래서 결국 그는 여자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의 기근이 주는 여러분 비극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합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보세요. 그래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고 이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오늘날 참다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다 없어져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합시다. 그럼 왜 말씀의 기근이 와요? 아모스 당시를 우리는 일단 거울 삼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시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아모스 전체를 꿰뚫러 볼 수 있는 하나의 키를 갖게 됩니다. 자,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는 극단적인 우상숭배에 빠진 시대였고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유례없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는 상도덕이 무너지고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성적 혼란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영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했죠?
우상숭배, 그야말로 참 극단적인 우상숭배에 빠진 시대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유례없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상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무엇이 만연해요?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성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적 문란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영적으로나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건재한가, 그 나라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려면은 무엇인가 한 가지 심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눈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모스서에는 그 눈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눈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는 말이 아모스에는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두 마디가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말을 합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높은 강도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의 발밑에 사정없이 짓밟히는 사람들이요, 학대받고 착취받는 정신적인 억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봐 주는 자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보호가 안 되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는 죄를 크게 서너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 서너 가지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이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너 가지 죄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적하는 죄가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죄라고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육 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몇 가지입니까?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용서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죄 중에 첫째가 뭐냐?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할 때 은 때문에 팔리는 의인도 역시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신앙켤레에 팔려가는 궁핍한 자를 여러분이 보세요. 또한 가난한 자는 자기 머리에 티끌도 얹어놓고 못 살 만큼 송두리째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셨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 하나님이 규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을 가져온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첫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2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명하여 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 그 말이죠. 말하지 말라. 안 듣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5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다같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어요. 듣기 싫어하는데 바른 말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부지런히 보내던 선지자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서운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말씀의 기근이 그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 드디어 이 놀라운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며 콧대를 높이던 집권자들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사치풍조에 물이 젖어 있던 많은 종교가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서 서서히 문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들은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 망한 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에서 그들이 마음을 돌려버리자 돈은 손에 가득히 쥐고서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무서운 재난을 그들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가 없어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망했어요. 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죄가 응어리져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죄를 읽을 수 있는 눈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데서 심벌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의 기근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개개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개인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작고 큰 죄를 하나 둘씩 용납해서 마음이 더러워져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책망받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이 드디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성령도 멀리 두고 기도도 멀리하는 생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말씀의 기근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행포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근에 빠진 사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큰 소리로 아무리 설교자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이 귓전을 울리고 떠납니다. 예배를 보고 나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을 그는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한 발짝 두 발자국 점점 발을 들여놓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적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대로 입에는 기쁨의 찬양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약합니다. 기도는 있지만은 냉랭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와 같은 개인의 말씀 기근이 여러분의 마음을 용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사울처럼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일이 희미해지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살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덩어리를 치고 새끼를 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일만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공리를 할 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강단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설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의 표준에서 볼 때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탁월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부유합니다. 스스로도 나는 행복자요, 나는 충만하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자칭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을 갖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근이 교회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요, 기먹은 자요, 눈먼 자가 되어버립니다. 화려한 설교 안에 인간의 수사적이고 웅변적인 말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무서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서로 힘을 도와서 목사는 양떼들은 목사를 도우면서 우리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텅텅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흩어진 삶, 우리가 흩어져서 생업하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때에 이 교회는 말씀의 기근이 절대 찾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의 기근이 국가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정치 풍토에서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루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악이 만연한 데다가 교회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악에 동조하면 말씀의 기근이 국가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가 어느 정도 건전한가, 사회가 어느 정도 깨끗한가, 얼마만큼 그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읽을 수 있는 눈금이, 심벌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수준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사회, 그 나라의 모든 경제 구조를 다 꿰뚫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벌이요, 하나의 눈금이에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서 영세민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높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정치가 혼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의가 서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있는 사회라고 우리는 진단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이 피해의식이 적고 정부를 신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행복을 참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사회라면 그 나라의 정치는 그런대로 맑은 정치요, 그 나라의 사회는 그런대로 공의가 서고 법이 서고 그 다음에 선이 행해지는 사회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든 궁핍한 자든지 간에 물질적인 착취,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사회라고 한번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오.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입니다. 부한자들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날뜁니다. 그 방법은 대부분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은 법을 무시하고 이권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고 한쪽이 이득을 보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땅이 꺼지지 않고는 다른 쪽 땅이 솟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구조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치부했습니까? 한 사람이 치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구제불능의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공의롭게 사리사욕을 벌이고 정치하지 못하면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지 못한 일들이 하나둘 걸리면 드디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행해도 나무라지를 못합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동조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속으로 이럽니다. 그까짓 거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남 좋은 일 다 시킬 것. 옛다 모르겠다. 마음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는 불신하고 그래가지고 반항하고 드디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보면 그 사회의 여러 가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회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아모스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싸매주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나라는 말씀의 기근이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보면 사회가 병들면 교회가 같이 병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교회가 물질욕에 사로잡혀 기업화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가 돈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다른 쪽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과 결탁해서 교회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실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설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그 교회 안에 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그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정말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악해지고 교회까지 함께 악해지면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무서운 재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하나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길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 정권을 잡으니까 말씀이 살아남아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까운 북한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지난 7, 80년 동안 공산주의가 세계를 잠식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공산주의가 발을 뻗치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없애는 것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의 귀를 막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당하는 나라에는 어김없이 누가 들어옵니까? 말하기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한번 보세요. 남미를 한번 보세요. 부익부 비익빈의 격차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나라에 공산주의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나중에 공산주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요? 저는 필리핀의 장례를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손금 들여다보듯이 들여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어떤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전국토가 몇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화하고 있는 그 나라에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큰 실수를 하나 범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습니다. 근로자의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농토를 버리고 시골을 버리고 전부 다 도시를 몰려 들어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귀족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발발 떨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드디어 교회가 산업사회와 함께 등장한 가난한 자, 노동자들을 소외해버린 것입니다. 칼 막스가 런던 도서관 옆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의 공산주의 책을 쓸 때에 그는 창너머로 화려하게 지어놓은 교회당을 보았고, 길에는 가난하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노동자들을 그는 바라보면서 기독교야말로 사회의 악이다. 어떻게 기독교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이를 갈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글로 옮겨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 막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어릴 때부터 받아온 기독교 신앙, 이것을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의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손에서 나온 책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칼 막스를 누가 탄생시켰습니까? 교회입니다. 공산주의를 누가 불렀습니까?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잠에 취해 있던 교회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자생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형편이 공산주의가 잘못하면 뿌리를 내리기에 마침 좋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앞잡이가 있다면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교회요. 둘째는
김일성이와 같은 그런 무서운 독재 체제가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던 현 정부요. 셋째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자기 재산만 증식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돈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온 책자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끝으로 우리 잠깐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교회는 공의의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선포하고 사회의 악에 분명히 도전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계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에까지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말만 떠들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새 사람을 만드는 운동을 계속 우리는 박차를 가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선민을 매일매일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말씀의 기가름을 당하는 위험을 우리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개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혁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신껏 해야 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 애를 쓰고 교회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국가의 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이상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그런대로 척결하고 막아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것보다도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권위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말씀의 기근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몸부림쳐도 정부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이것은 말씀의 기근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거일을 앞두고 바른 정치, 바른 지도자를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통령으로 나선 후보자들의 정견을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들을 수 없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들의 공약입니다. 어느 후보 예외 없이 모두가 사회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그래도 좀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세계에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정신없이 실험을 하다 보니 부익부의 어떤 모순도 우리가 만들어내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민주화가 공산화의 길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반공이 독재의 구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딜레마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말씀에 기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지연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인간적인,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서야 합니다. 저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동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인가 참 자랑스러운 것을 안겨줄 수 있는 선택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서 20세기, 21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교회를 사용하는, 세계가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사사롭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만이 지역 간의 대립이나 계층 간의 대립이나 세대 간의 대립이나 남북의 대립이나 동서의 대립을 초연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만이. 여기에 어떻게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으며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서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주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앞날을 인도하시렵니까? 교회가 서서 기도하고 교회가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권자에 있는 자를 내에 앉히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비천에 있는 자를 권자에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민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떠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조용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하고 만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정부,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위험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